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지 말로 언제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 많이.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 하신 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내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표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대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되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칠까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말씀 성구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의 현실이 매우 작고 미약할지라도 내 미래는 매우 커질 것이다. 이 문장만 놓고 보면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말일 것 같지만 이 말은 자식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건강도 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참혹한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친구라는 사람이 와서 면전에서 했던 말입니다. 철저하게 규범적인, 철저하게 인과응보적인 틀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오류의 잘못된 조언, 잘못된 그 위로의 말들, 친구를 위로한다고 또 와서 위문한다고 했던 그 좋은 의도로 시작된 독설입니다. 너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이 말을 한 뒤에 했던 그 말입니다. 즉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식들을 죄 때문에 지금 벌하셨으니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지금은 다 잃고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다시 커질 거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욥이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욥기서 8장 7절에 수아 사람 빌닷의 말입니다. 욥의 친구 빌닷의 말입니다. 문장은 매우 아주 좋고 좋은 말이지만 문맥에서 보면 전체 욥기서 문맥에서 보면 친구를 향한 조롱 섞인 독설의 말이죠. 욥은 그 친구 빌닷의 두 번째 말이었던 어제 본문 18장의 그 말에 오늘 본문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빌닷뿐만 아니라 새 친구들 모두를 향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19장의 본문입니다. 욥의 새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이 욥을 찾아온 이유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주 좋은 의도였죠. 지금처럼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만나는 것이 수월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누구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고 또 위로하러 가려면 연락을 좀 취하는 것이 수월한 시대이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일어난 일을 먼저 듣고 함께 찾아가기로 날짜를 정하고 가는 것이 결코 지금의 시대처럼 쉽진 않았을 그때의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슬픔을 공감하고 위로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욥의 상황을 보고 좋은 위로의 말을 하려다가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까지 친구들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8장에서 빌닷은 욥, 네가 겪고 있는 이 고통 그 자체가 너에게 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악인들이 맞이하게 될 그 심판의 일들을 다 열거하면서 악인들에게는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그러니 너의 죄를 빨리 회개하라.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맥락의 말들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이런 말들을 면전에서 눈앞에서 합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들을 할 때가 있죠. 좋은 말들, 그 사람이 들어야 했을 그런 필요한 말들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합니다. 위로라는 포장지에 덮인 조롱의 말들, 정죄의 말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위로라는 포장지 속에 독설과 조롱, 비난이 섞인 말들을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의 말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어떤 말들을 많이 하기보다, 말들을 해주기보다 관심과 많이 들어주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빌닷의 말투까지 따라하면서요, 자신을 더 이상 학대하지 말아 달라고 욥이 하소연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빌닷이 8장 2절에서도 그리고 어제 본문 18장 2절에서도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는데요. 어느 때까지 표현을 썼는데 욥이 그 말들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오늘 19장 2절에서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빌닷의 말투를 따라하면서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겠느냐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친구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나를 정죄하는 그 근거인 교험적인 지혜 안에서 바라보는 이러한 조언의 말들, 나를 비난하는 말들은 그건 위로의 말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것이죠. 설령 자신에게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고난과 고통을 받을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불법의 행위가 있다면, 내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받을 만한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면 하려니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어떤 자신의 불법인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면 그런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달라라고 하소연합니다. 욥의 새 친구들은 더 이상 욥에게 친구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더 고통을 더하는 대적자들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을 정죄하는 이 친구들에게 그만하라고 욥이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욥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또 논지를 이어가면서 한탄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지금 자신은 다 잃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모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받을 죄를 짓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한탄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고통, 부르짖음에도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자신의 참혹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면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답답한 자신의 참혹한 정말 고통스러운 고난스러운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재산과 자식들을 잃는 고통에 더해서 친구들은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가까운 사람들 또 친척들 지인들 모두 자신을 떠나갔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아내마저 자신이 숨쉬는 것조차 싫어하는 상황이다라고 한탄합니다. 13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하고 17절에 보면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마저 숨조차 싫어하는 상황이다. 이 한탄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욥의 한탄을 보면 참된 친구, 참된 이웃, 참된 가족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욥의 한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소연하죠. 21절과 22절에 보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고 한 번 더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위로의 말, 자신을 향한 지혜의 말이 더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적으로 여기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장에서부터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전제 그 시작이 욥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욥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욥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욥의 적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고통에도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 욥은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하소연합니다. 나를 더 이상 비난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오늘 보석과 같은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고백했던 말씀인데요. 오늘 25절과 26절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은요, 욥기서의 그 참혹한 고난과 고통의 중심에서 폭풍 속에서 선포하는 고난 중의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아직은 또 앞으로도 하나님과의 사탄과의 대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고백들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마이 리디머에서 리디머라는 이 대속자라는 이 단어가 노예 상태에 있는 한 사람을 자유를 얻도록 대신 값을 치러주는 사람을 리디머라는 대속자인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속해줄 구속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욥의 고백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주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170장은 욥의 이런 고백을 기반으로 쓰여진 찬송입니다. 작곡자가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로 잘 알려진 핸델이고요. 작사가 감리교를 시작한 찰스 웨슬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 다음에 나오는 45번째 곡인데 이 말씀 찬송가 그 아래에도요. 욥기 오늘 본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욥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은 부활이라는 개념조차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을 그 욥의 시대에 또 구약 성경에서 부활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큰 믿음의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자신의 이 참혹한 고통과 고난 중에서 이 자신의 모든 것들이 뼈마저 말라버린, 살마저 말라버린 이 상황 속에서 육체 가운데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부활과 같은 기적의 사건이 필요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공의롭게 판단해 주실 것임을 확신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왜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참혹한 고통 속에서 다 잃고 아무것도 회복의 소망이 없던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육체 밖에서라도 죽은 후에라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자신의 모든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욥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또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삶을 살아가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계십니까? 우리 상황 속에 우리 인생이 늘 형통하지만은 않고 늘 고난 속에 고통만 지나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형통과 고난, 구운 것과 펴진 것이 교차하면서 반복될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요, 고통과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굳건하게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시더라도 어떤 하루가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혹한 고통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욥의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또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어떤 상황 중에 불의를 범할 그 모든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바라보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영원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묵묵히 따라가며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숙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평생을 붙들고 보호하심을 또 기대하며 사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